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깎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마침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나라의 위기 상황 앞에서 급히 두 사람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급파합니다. 급히 보내죠.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이와 관련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찾아온 두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생명의 길이란 다름 아닌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다 라고 전하죠. 또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직설적으로 왕실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면전에다 대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왕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고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왔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왕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예레미야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지금 왕궁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미 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바벨론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죠. 이제 곧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마당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유다의 왕과 지도층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살 길이 있다. 그 기회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보좌인 유다의 왕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는 것.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보좌인 유다의 왕위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왕궁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공정과 공평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길이 그들 앞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거역한 자들의 참혹한 결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7절에 보니까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서 백향목은 왕궁과 성전이에요. 그들의 왕궁이, 그들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꾸며낸 그 백향목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랑거리인 이 백향목을 모두 불쏘시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훌륭한 예배에 대한 상징과도 같았던 그 백향목을 찍어 내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시고 그들이 백향목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마음들을 뿌듯하게 했던 그 백향목,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의 처소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할 길을 앞에다 두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하나님 다시 잘 믿어라. 그리고 너가 여태까지 부정하게 행했던 것 다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유다는 이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죄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그들을 꼬드겨서 죄를 지었지만 죄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죄에 대해 늘 피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죄가 미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다라는 그러한 착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부터인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유다 왕궁 가운데 이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콕 짚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백향목이란 유다의 왕실의 상징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궁궐을 백향목으로 치장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백향목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백향목으로 치장한 그 궁궐을, 그 성전을 광야와도 같이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다름 아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궁 안에 살면서 화려한 성전 가운데 머물면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예배를 만드는데,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예배를 만드는데 그러한 마음이 전부 사라져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역겹고 냄새나는 예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자부심이나 종교적인 성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구하는 심령일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이 아침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풍성한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공평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아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